네,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보호하셔서 태어나게 했고, 또 성장 과정에서 이집트의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거부하고 히브리인들과 고난의 길을 택했죠.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거부하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 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40년이라는 거의 세월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3장부터 시작될 텐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예. 광야에서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 일을 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한 것은 이제 향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들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다 훈련시키시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계획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에 거기 첫 번째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자,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양떼를 치는데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가시던 뿔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의 천사가 가시던 뿔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자, 주의 천사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할 때도 공부했었죠. 네.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현하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은 절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거죠. 그게 주의 천사라 이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괄호 1번에 본문의 주의 천사는 신명기 33장 16절에 따르면 덤불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예. 이 덤불 안에 주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광경이. 그렇죠? 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말하고, 또 4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럽니다. 주께서. 5절도 주의 천사라고 안 하고 주께서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의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네. 성경에서 천사는 나타나고자 하는 자의 현현을 뜻하죠, 주로. 네. 그래서 그 밑에 괄호 2번. 그래서 여기에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이시다. 주님이 인간에게 보이시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주의 천사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거잖아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못 봤냐? 주의 천사로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예, 바울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천사를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바로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라는 임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냐 했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너를 지도자로 목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과 동일해요. 예. 영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된 임무. 자,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도록 보내심을 받았죠. 예. 우리가 세상에 지금 속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어때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죠. 이집트가 세상의 모형이라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볼 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 속박에서 이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임무와 동일하다는 거죠. 예. 자, 거기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리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부르심에 응한 게 아니에요. 핑계를 댑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고 사명으로 할 수 있도록 부르실 때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육신이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계 같은 거를 느끼니까 자기가 이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응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기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다 핑계를 대요. 자, 먼저 지나치게 자기를 폄하합니다. 모세가. 근데 주님이 그의 그 핑계를 묵살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아 너에게 왔다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다시 주님께 묻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그들이 나한테 그럼 너가 누구 이름으로 왔냐면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에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위대하고 위엄 있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거기 14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곧 나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이 일을 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는 곧 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곧 나니라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나는 곧 나니라. 이게 영어로 뭐냐면요. I am that I am 이거예요. 나는 곧 나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거를 나이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신 분, I am 영어로. 나이신 분, 주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나는 나다 이거죠. 나는 뭐뭐이다. 여기 보시면 I am이라는 이 표현이 이게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거를 대문자로 표시한 거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고딕체로 표시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대한 답변은 바로 누구를 또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이름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교환을 볼게요. 그 밑에 괄호 1번. 나이신 분, 여기 보면 I am이라 했잖아요. 나이신 분. 이분은 한 영이시고 창조주이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온전한 거룩함과 권세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께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무슨 석가모니니 마하메트니 공자니 브라만이니 그 누구도 이 이름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나는 이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호와와 연결된 또 다른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I am, 나의 신분 이거다 이거죠. 네.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권세를 나타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죠. 절대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다른 신, 무슨 다른 천사 인정 안 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호라는 거죠. 근데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종종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뭐뭐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바로 무슨 이걸 쓰신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이거다 이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요한복음에 그 뭐가 들어간지가 자세히 나오죠. 자, 여기서는 예컨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가령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절대적이죠. 하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무슨 마리아니, 교황이니, 사제니, 목사니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길이요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 길, 여길 중에 한 길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야말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라는 표현을 쓸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유일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이 허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나는 곧 나니라 하면 다른 존재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구원과 관련돼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다른 게 허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다른 존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또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I am 하고 다 누신 거예요. 또 나는 그 문이라 이거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죠. 또 그 외에도 그분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법이 바로 나는 곧 나니라 이거와 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름 표현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3번 보세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분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 있으니까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이 이제 그 병사들 데리고 왔잖아요. 잡으러 올라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냐?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그 보세요. 그 다음 절에 그 표현이 바로 나의 신분과 똑같은 이름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뭐라 그래요?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죠. 그들은 그냥 인간 예수를 말하죠. 그들은 믿질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거 바로. 그냥 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때 영어 표현도 뭐냐면 I am he예요. 내가 그다. 구약에서는 나는 곧 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내가 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바로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하니까 어때요? 그 신성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너무나 위험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병사들이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신성이 없고 하나님의 성호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러서서 엎드리고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이들은 잡으러 온 건데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병사들이 다 뒤로 가서 어때요? 물러서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이름 앞에서는요, 누구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죄인은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험 있고 권위 있는 그 이름 앞에서는요, 누구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지니셨다 이거죠. 내가 그니라. 이거죠. 자, 4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당시 아브람,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람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고 되게 아브람을 치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뭐라 그래요? 나는 있느니라 이거죠. 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있느니라. 이게 또 I am이에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I am 하나님의 성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호를 썼다는 건 그분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의미를 아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거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되는 신성의 호칭을 갖다가 변개시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못하러 돌을 들어요. 야, 돌았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정신 이상자로 치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본인이 있었다는 건데 말이 안 되니까 정신병자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돌을 드냐고 그들이요. 그렇잖아요. 정신 이상 소리를 한 사람을 돌로 치나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었냐고요.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바로 나는 있느니라 했을 때 이 I am이란 말이 바로 구약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니라 나의 신분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돌을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갖다 변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그런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나라 개신교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니네가 들고 있는 개역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 안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진짜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틀리니까.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한 단어가 변개되는 게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뭐 그 정도 변개된 거죠. 그 정도 잘못된 건 뭐 어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어림도 없죠. 주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는 있느니라 했을 때 영어로는 I am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원래는 뭐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8장처럼 내가 그니라 이게 딱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못 엎드린 거죠. 만약에 주님이 요한복음 18장처럼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여기다가 하나님을 그분이 곧 하나님인 걸 만약에 뒤에 표시했다면 이들도 병사들처럼 어때야 돼요? 엎드려야죠. 근데 이들은 거기까지는 주님 말씀 안 하시니까 그것만 듣고 신성 모독에다 돌을 든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이름 성호가 여기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연관 짓고 있다 이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표적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이렇게 이름까지 다 주셨는데 이제 4장에 가서 모세가 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들은 저를 안 믿을, 제가 말하는 걸 안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 이 표적들을 보여주라. 그러면서 표적들을 주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괄호 1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로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먼저 주십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막대기입니다, 이거죠. 근데 그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막대기를 들고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모세는 어때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알려면 어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 그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든 막대기는. 반면에 아론의 막대기,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그 아론의 막대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의 막대기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다윗에게 영원한 그런 왕권이, 그렇죠? 이렇게 약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막대기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표적은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한 거고요. 자, 괄호 2번. 세 번째 표적.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는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 이제 강에서 물을 떠와서 마른 땅에다 물을 부으니까 뭐가 돼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한 사람에 의하여 이 땅에서 행해진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이 바로 모세가 행한 물을 피로 바꾼 사건이었다 이거죠. 이제 이런 표적들을 모세에게 주고 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7장에서 파라오에게 갈 때 처음 공개적으로 행했던 기적이 뭐냐면 바로 물을 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의 표적은 4장에 나오지만 사실 공개적인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기적은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었다 이거죠. 자, 구약에서의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이 물을 피로 바꿨죠. 그런데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카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은 물을 피로, 신약에서의 처음 나오는 기적, 물을 포도주로. 자,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2장을 쫙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의 때가 안 이르렀다. 포도주를 달라니까. 그걸 말씀하시죠. 이로써 구약과 신약에서 보인 최초의 기적이 일치하는 셈이다라는 거죠. 물을 피로 바꾼다 이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자, 그럼 물은 뭘까요? 그 물을 얘기하면 보통 일반 교회들은 하도 이 세례나 침례 강박관념이 세가지고 성경에 물만 나오면 다 세례야, 그냥 다 세례 침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과 피라고 했을 때 물은 육체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태어나지 않으면. 즉 물이라는 것은 육체의 출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은 어떤 형태를 또 나타낼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시어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죠. 그분이 여자의 씨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오셨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지닌 걸 나타내는 겁니다. 물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온 대로. 즉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하나님 피니까. 그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물을 피로 바꾼 사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초의 기적이라는 면에서 일치했고, 또 물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인성, 그쵸? 피는 신성을 또 상징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는 두 가지의 출생, 두 가지의 분리된 성품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껴놓으시고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거기 6절을 보시면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물과 피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물과 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이 뭐냐면 침례 세례 그게 아니라 바로 육체 출생, 인간의 육체 출생을 말하는 거고, 피는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이시며. 이게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6절 아까 읽었던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거 있잖아요. 이게 7절로 내려왔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 말씀, 성령 하나라 그랬죠. 이게 빠져있어요. 개역 성경에 이 내용이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변개시킨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 뭐예요?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8절 보세요.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랬죠. 물과 피. 자, 물은 육체의 출생이라고 했잖아요. 즉 땅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말씀을 여기서는 이제 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거고, 또 피는 여기 나온 대로 예수, 하나님의 피니까 신성이죠. 아버지시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 하나님.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이거죠. 바로 삼위일체예요. 이 구절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어떤 성품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교환을 보시면은 다시 우리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자, 출애굽기 4장 다시 아까 했던 대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4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셨는지 나옵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자, 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 민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한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민족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또 하나의 뭐가 예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 첫 태생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첫 태생, 모든 피조물들의 첫 태생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첫 태생이라 했을 때 그 말 자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 단위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불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 자체가 하나의 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들들, 딸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건 다르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거룩한 아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출생부터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편 6절이나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 다른 엉터리 개신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좀 낮은, 왜냐면 하나님이 낮다 그러니까 피조된 신이다 이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딱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동정녀를 마리아를 통해서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오신 거죠. 요셉의 씨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돼 태어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어때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낳은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 출생도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시대의 인간들은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그래서 첫 태생이시다라는 거죠. 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냐? 장차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몸의 구속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실제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성령으로 완전 잉태되신 거죠.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과 같이 변화될 사람들이 장차 나타나니까 순서대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첫째가 된 거죠. 그래서 첫 태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 38장 7절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신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체될 것이다. 이에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다른 성경들처럼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했냐면 바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천사들을 대신해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아들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아무 단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밑에 보세요. 4번. 한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예컨대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익숙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이. 근데 그것을 어때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라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들은 모두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건 굉장히 영예로운 건데 오히려 이러한 칭호가 어때요?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귀한 건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온갖 이단, 그 잡동사니들 그래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랍비들이라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아에 대한 적용되는 예언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결국 패망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온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 이걸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주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보세요. 그 6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어쨌든 응해서 파라오에 갔다가 파라오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파라오가 너무 괘씸하다 해가지고 히브리인들 더 아주 이렇게 노예 생활을 더 아주 엄격하게 시켜라 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한테 따지죠. 그러니까 모세는 또 그거에 상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또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그러죠. 그러면서 보세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잘 보세요.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뭐예요?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요? 안 알렸다 그래요? 안 알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개신교회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맨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를 그냥 무슨 밥 먹듯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라고 부르는 것이지 여호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3페이지 보면 첫 번째 괄호 1번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호와로 번역되는 경우는 총 7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 4번은 여호와 그냥 그 자체로 나오고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이름이에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그 7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뭐라고 번역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요? 주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히브리어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주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보통 개역 성경 읽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잘 안 보이고 다 주라고 했냐?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 여호와란 단어는 히브리어다 이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하면 그건 번역이 아니라 뭐예요? 음역이죠. 사과가 영어로 애플로이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써야 돼요? 그거를 사과라고 써야지. 애플 한글로 쓰면 그건 음역이죠. 여호와란 단어 히브리어다 이거예요. 그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주라고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 이거죠. 1차적으로 번역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자,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이라 불렀지 유대인들이 오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지만 어때요? 너무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한 성호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어 히브리어로는 다 자음만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로드, 아도나이란 이름으로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주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뭐냐면 여호와라고 안 쓰고 아도나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3번, 괄호 3번. 또 왜 여호와라고 안 하고 주라고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구약 성경 인용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예수님 발음 안 했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할 때 거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뭐라고 발음하셨냐면 헬라어로 주를 뜻하는 단어 퀴리오스라고 읽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21장 42절.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발음할 때는 퀴리오스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거기 42절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주님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시편 118편 22,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 주께서 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그 원래 주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인데 주님은 그걸 여호와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었어요? 주님이 주라고 읽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주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주라고 읽었는데 우리 일개 인간들이 그걸 여호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란 이름에도 왜 주라고 붙여서 구약과 신약에다 주라고 했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호와를 주로 읽게 하시고 또 신약 성경의 구약의 여호와를 주라고 기록하신 이유는 구약의 여호와이신 주 하나님과 신약에서 성육신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이 여호와란 단어를 히브리어 아도나이 주라고 쓰고 헬라어 퀴리오스 주라고 해 똑같이 썼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만약 구약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이거를 주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음역했다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나오고 신약은 주라고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주는 다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교리예요, 그게. 왜 구약의 여호와를 주라고 해야 되냐?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하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자, 바로 2번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심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교환을 그대로 읽고 공부할게요. 예를 들면 말라키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사자는 주의 사자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선두주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누구겠어요? 여기 말라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신약에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인용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거기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냐고 나오죠. 자, 구약의 말라키에서는 내가 나왔는데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신약의 마가복음에서는 어때요? 너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죠. 왜 이게 나왔겠어요? 여기서 신약의 너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자를 두겠다. 말라키는 내 앞에 사자를 두겠다. 즉 구약의 말라키의 내하고 신약의 마가복음의 너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내 앞서라는 말을 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선두주자도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죠. 또 밑에 3번 스가랴 12장 10절에는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어때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본다 그랬거든요. 자, 스가랴에서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 1장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라고 나와요. 그를 찔렀다가 나와죠. 근데 계시록에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자, 스가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찔렀다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 그러면서 똑같은 구절로 여기다가 대치해 놨어요. 그럼 결국 구약에 그렇게 찔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 찔렸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진리들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 증거하는 그런 진리들을 오늘 여기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